말씀으로 주님께 다가갑니다. 예, 여기는 사주풀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통해 주님께 다가갑니다. 세상의 교리입니다. 신부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어떤 구절인가요? 성경 구절 말하기 전에 만약에 친구가 빛나자미를 종처럼 부린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오, 나쁘죠. 친구가 친구를 벗으로 대해야지 기분이 좋겠죠? 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벗이라 부르겠다는 구절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네. 당시 바리사이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을 종 부리듯이 했거든요. 네. 자기들은 율법을 알고 대중들은 율법을 모른다고 무시하면서 심적인 종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그걸 이제 종교 권력 갑질이라고 그러죠. 네. 제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그런 종교인들의 갑질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갑질하는 사람들과 싸웠다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벗이라 부르겠다 하신 이 말씀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렇군요. 살면서 힘이 되는 성구 하나쯤 외워두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마테오복음서 12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한 사람은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꺼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꺼낸다라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아주 그 심한 얘기도 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아니,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마음 안에는 그 선한 성격과 악한 성격이 공존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연쇄살인범을 보면은 저게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욕을 하는데 사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성의 같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공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그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요소들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성향을 억제하면서 선한 성향을 선택하는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은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성향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한 사람 그러면 보통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요새 굉장히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데 사이코패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감 능력 부족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파도 그 아픔을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의외로 종교인들 중에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사람들이 막 그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 힘들게 살고 있는 거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그런 종교적 사이코패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종교적 사이코패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인으로서 좀 선하게 살려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성격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뇌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의 뇌 구조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하나는 영장류, 사람다운 생각, 또 하나는 파충류, 또 하나는 포유류 이렇게 뇌가 그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그 파충류하고 포유류의 뇌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착하게 사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하는 것이 그것이 선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자분들이 선한 삶을 사는데 마음도 온전히 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움도 없고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하나 없이 온전히 사람을 사랑하고 온전히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다 주는 삶을 살아야지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뇌구조상 불가능해요. 뇌구조상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같이 동시에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그 인간을 그래서 다중적 존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예, 미워하는 미워하기도 마음이 하고. 드는 거를 예. 죄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냥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이지 이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고민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간병을 하시는데 네. 내가 간병하는 분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그 병상에 누워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아무리 나한테 고마운 분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 왜 안 죽지 하는 생각이 올라와요. 그게 이제 파충류나 포유류뇌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올려보내는 것인데 네. 그런 생각이 올라왔다고 자책하면서 고해성사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내가 만든 생각이 아니고 인간의 뇌 구조상 떠오르는 생각일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돌보는 자리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온전한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이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얘기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들은 네. 이렇게 투명하고 맑고 항상 건전한 그런 상태를 유지를 못합니다. 그냥 사람 마음은 진흙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갖 잡쓰레기들이 섞여 있는 진흙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내가 옳은 길을 선택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이번에는 마태오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율법학자하고 바리사의 몇 사람이 이 예수님께 와서 표징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바리사이들이 이제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네네. 예수님이 왜 딱 잘라서 거절을 했을까요? 왜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러셨죠? 왜 불쾌감을 보이셨을까요? 일단 이분이 얘기하신 게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거를 그 영성심리에서는 이제 도덕적 위선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 종교인들 가운데 가끔 이렇게 자기가 선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면은 사실 선하지가 않아요. 제가 오래전에 그 보육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보육원을 방문하는 사람, 보육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냥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보육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외부 사람들이 오면은 먹을 걸 갖고 오면은 그 아이들한테 다 나눠주고 선심을 쓴대요. 나눠주고 산 찍자 그러고. 근데 그 사람들이 가면은 다 뺏어가지고 자기 식구들끼리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꽤 오래전 일인데 그 당시에 그 보육원 아이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사진만 찍고 다 뺏겼다고. 그걸 도덕적 위선자라고 하는 겁니다. 뭐 복지 사업을 한다, 자선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실상은 자기 그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덕적 위선자들이 하는데 이것이 이제 종교인들한테도 이런 게 많다는 것이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그 코스프레는 하는데 내면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두고서 예수님이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런 사람들이 표정을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표정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랬다면 보여줬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네가 한번 보여줘봐. 어디 한번 해봐. 그렇죠. 네가 해보려면 해봐. 그러니까 안 보여줬던 거예요. 너희 같은 놈들한테는 내가 이런 걸 보여줄 수 없다라고 딱 거절을 하셨던 거죠. 네. 도덕적인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많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종교의 그 종교인들이 기도해주고 있다 그러잖아요.
가서 전쟁 잘하라고. 에? 전쟁이 뭐예요? 결국 상대방을 죽이는 건데 그를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해 줬다는 건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전쟁을 그만하기를 기도한 게 아니라요? 예. 와. 자, 이번에는 시청자 사주풀입니다. 궁금한 걸 4가지를 적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먼저 오늘 2가지를 풀어드리고 나머지 시간에 또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두 아이를 키우며 필라테스를 운영하는 신자입니다. 일을 하며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데 가끔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신자는 일과 신앙 중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하나요? 두 번째, 하느님과 대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성경을 읽어도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신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일과 신앙은 구분되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사실 일상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일보다 신앙을 더 중요시한다 그러면 일은 안 하고 성당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일상이에요. 가족을 챙기고 그리고 내 직장 생활을 성실히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지쳤을 때 이제 신앙의 쉼터에 와서 쉬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끔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성당 안에서 활동하는 것만이 참된 삶이고 밖에서 사는 것은 세속이다라고. 근데 그 생각은 틀린 겁니다. 그게 아니고 바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재충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과 신앙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물어보셨는데 뭐 말 그대로 대화하는 거죠. 제가 본당 신부할 때 어떤 할머니가 네. 그 성모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성모상을 앞에 놓고 술상을 봐놓은데요. 그리고 소주잔 2개 놓고 성모님 한 잔, 당신 한 잔. 그러면 성모님한테 이게 푸념을 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살아있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경직된 자세로 성당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를 벗이라고 하겠다고. 그러면 친구 대하듯이 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친근감 있게 대화를 나누는 그것이 이제 기도 방법이다. 네. 어떤 격식대로 하는 거, 기도문만 외우는 거, 이거는 필요는 하지만 정말 좋은 기도 방법은 그냥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그렇게 대화하는 게 그게 기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대데레사 성녀 같은 경우에 네. 대데레사 성녀는 예수님께 삿대질을 했던 분이에요. 일 좀 제대로 하라고. 예수님한테요? 예수님께. 예. 그런 것도 예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고 계신 거는 너희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나 다 받아주겠다. 그런 제스처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고 계셨으니까 네네. 마음 안에 있는 거 담아두지 마시고 그냥 십자가 앞에서 아니면 성모상 앞에서 그냥 푸념하듯이 대화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세 번째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시는데 네. 들리면 문제죠. 들리면 조현병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안 들리는 게 정상이다. 안 들리는 게 정상이고 네. 그리고 들린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일 들린다 그러면 조현병입니다. 그럼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네. 그냥 성경 구절을 음미를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을 네. 묵상하시는 것, 그것이 성경을 묵상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네. 혹시 예수님이 다 받아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술주 정도 받아주시나요? 제가 보좌 신부 때 네. 음주 기도를 자주 했거든요. 어머. 네, 술 먹고 성당 주임 신부님 주무시니까 성당 담벼락 타고 들어가서 제대에 가서 십자가 예수님이 굉장히 컸어요. 네. 그 제대 밑에서 주정을 부린 적이 많았었고 네. 그리고 가저동 성당에서 거의 재개발 걸렸을 때 그때는 정말 매일 했죠. 왜 이렇게 일을 갖다가 빨리 해결 못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끝이냐. 그리고 십자가에도 되고
굉장히 많은 그 주정을 부렸습니다. 아. 그 기도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TV에서 생존술에 대해서 이렇게 그 생존 기법에 대해서 방영하는 프로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무인도에서 이 사람이 혼자 자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냐 그랬더니 인간이 고립무원한 상태에 빠지고 나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게 가장 위험하다. 오.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맺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서 맞아. 사람들이 다 떠났어도 하나님과 성모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네. 절대로 이렇게 그 이상한 생각, 안 된 생각, 불편한 생각을 안 할 수 있다라는 네.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사람을 생존하게 해주는 그런 수단이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신부님 말씀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게시판에 사연 많이 올려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